저와 여러분이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그 의무감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싫어서 무명으로, 익명으로, 그리고 뒤편에 서서 이런저런 궁시렁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분명하게 그 이름값을 하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익명으로 그림자 뒤에서 숨어서 이런저런 궁시렁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나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을 위해 그 명수대로 그 이름들을 등록하고 그 계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동하신 부분이요.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 있는 삶을 살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생명의 축복,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사람입니까? 역사는 이름을 기억하죠. 역사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들이 그 이름을 기록한 역사이기 합니다. 그게 세계사이죠. 그리고 그 역사 교과서에 드러나는 인물들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두고두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무명하게 보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보시고 누구보다 유명하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백성들의 계보 명단을 발견하고 그 명단을 기록하고 등록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이 분량 자체가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73절까지니까 깁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그 이름 그 족속들 그리고 뭐 족속이라 할 건 없죠. 그 가문 그 가족들 그리고 누구누구와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이요 하는 그 숫자가 길게 지루하리만큼 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족보 명단을 계보 명단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까? 왜 느헤미야는 수많은 바쁜 사역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자,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특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족보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편에 보자면 족보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 그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그 약속대로, 그 계보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계보로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계보와 그 자자손손 흘러가는 모든 이름의 흐름들은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의 여러 흥망성쇠 가운데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속국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계보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이키면서까지 그 가운데 오기 싫어하고 그 가운데 떨어져 버린 백성들과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미약해 보이는 가운데도 그들을 이끄셨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중간 결론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유다 나라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들이 그 열방과 열국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성벽을 둘러싸므로 이 지역, 이 현장, 내 발등상이 있는 곳, 해파되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성전, 술바벨 성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쌓는 것,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벽을 치고 드디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그 족속의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성벽까지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을 그 먼 곳에서 1500km가 넘는 그곳에서 다시 부르셨습니까? 예배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면 그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왜 굳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힘겨운 가운데 내 집도 없고 그 광활하고 그 주민은 적은 가운데 꺼이꺼이 힘겨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집도 살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였고 그 넓은 곳에 무엇 때문에 덩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만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이 왜 이곳에 돌아왔는지, 새로운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등록한다,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선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선거자 명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그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전 투표는 어디서나 하지만 그래도 대조합니다. 내가 이 사람입니다. 내 이 사람 맞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표, 세 표, 네 표, 10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으니까 많이 주고 적으니까 작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여된 선거할 수 있는 그 선거부 명부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투표 용지를 가지고 내가 기입을 하고 그걸 안에 넣는 것이죠. 그런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악한 지옥에 떨어질 모든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 시민권이 로마 시민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백성의 계보, 나의 조상이, 내가 혹은 누구누구가, 그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바로 1차 귀환자의 명단에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 누굽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저 바벨론의 포로된 곳에서 끝까지 그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 먼 길로 다시 돌아왔던 그 누구누구의 그 집에 몇 대 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누구누구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그 하나하나 족보를 확인하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마다 다시금 이 계보를 확인해 보면, 그렇구나, 저 행간 속에, 저 기록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누구누구 자손의 몇 명이다. 그 386명 중에 365명 중에 그 20 몇 명 중에 그 몇백 명 중에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그 속에 있어서 내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69절까지 보면 귀환자 명단은 모두 18가족이 언급되고 20개 마을에 흩어져서 거주한다는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단도 있고 노래하는 자의 명단도 있고 그 레인의 명단들 360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63절부터 65절까지 보면 그 제사장 직무를 하고 그 성전에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족보에 없거나 분명한 제사장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고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순수하고 분명하게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대단하게 모여서 좋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순수하게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외됨 없이 외면당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의 진리 앞에 섰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있는 직무와 직임을 약속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망했던 이유가 그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드리는 자들의 타락,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현장에서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간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마지막 지킴이 되어야 되고 온몸으로 맞서야 될 그들이 연약하여 타락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결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유 있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로만 예민하게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꼭 이 일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 서서 인기를 위해서 혹은 내 선호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꼭 목회자가 된다. 내가 꼭 무슨 중직자가 된다. 혹은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름에 대한 헌신 또한 있습니다. 본문 70절에서 73절까지 보면 먼저 세움을 받은 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전노처럼 무조건 욕망을 채우고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연약하고 또한 내게 있는 것이 쓰임받을 그 현장에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래야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은 분명하게 순수성과 진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애매한 타협과 좋은 게 좋은 편의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혹은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면 탐욕적으로 사람의 것을 타인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이름이 지도자로 걸렸다고 한다면 누구누구와 몇 명이라면 그 누구누구는 적어도 그 가솔들과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들의 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능력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기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계보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록함에 있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름 우리가 맡아서 섬겨야 될 그 사람의 명단들,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책임지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중요한 헌신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